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구원 받았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지, 대부분이죠. 그렇죠?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하고 단서를 다른 것은 위의 것이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장소적인 개념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위의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는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 라고 단서를 내립니다. 아예 단정을 지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도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이 있는가, 또 그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는 것처럼 명확하게 껍질을 까고 보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70년, 80년, 90년 우리의 정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찬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오셔서 나를 안수해 주시고 오늘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나에게는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겐 과거고 너희에겐 미래지만 나에게는 오늘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우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은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 영원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매일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 자체가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소유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놓고 선택하죠. 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그 죄악 가운데 흘러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순차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요, 이제 앞으로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이라는 테두리에서 들여다보실 때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죽었는데 죽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에 왜 그렇게 매달리고 연연해야 하는 거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무덤을 발견하면 흥분하죠.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을까? 그 무덤을 파보면 왕이 죽었다면 왕의 시녀들, 가족들 같이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즐겨 쓰던 물건들을 같이 넣어 놓습니다. 매장지에. 그러면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꺼내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시절의 문화를 연구하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왕을 묻으면서 죽은 왕의 시신과 함께 여러 가지를 넣어주면서 왕이 그것들을 소유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함께 그 매장한 모든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내가 영원 안에서 볼 때 너희는 다 죽었다 이미.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너희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위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 너희는 죽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없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래 앞으로 내가 몇십 년은 더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100년 후에 여기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영원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러나 그 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죽은 내 머리를 띄고 살아계신 그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나에게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성도의 머리다. 내가 죽은 것을 깨달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환타지 소설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겪게 될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겪게 될 실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건드렸을 때 절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유중할 때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군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딸이 아프다 보니까 아이를 납득시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겨우 달래서 교회 분들한테 아이를 맡기고 병원을 향해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3분의 1도 못 가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시신을 모셔둔 병실까지 갔습니다. 덮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다 나갔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저만 남겨두고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덮었던 수건을 치웠습니다. 어떻게 나를 혼자 두고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우리 아이 아픈데 나 어떡하냐고. 당신 나에게 당신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도 안 해주고 나를 이렇게 떠나면 나는 어떡하냐고. 교회는 어떡하고, 성도는 어떡하고, 아이들은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요.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 받은 지 40분, 50분 그렇게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신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아직 안 떠났구나. 내 얘기 듣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온이 식더라고요. 남편의 체온이 식고 손이 굳어져 가고 핏기가 사라지고. 그렇게 남편이 떠났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원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전혀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는 것을
그 시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이 땅에서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아, 사람은 정말 죽는구나. 그러나 남편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꿈에서 그것을 확증받았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 또한 그곳을 가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입니다. 남편은 마지막 그렇게 눈물로써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반응이 없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죽었거든.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반응을 이제는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로서의 반응이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이 부정은 뭐냐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사욕,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그것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함, 노여움, 악의, 나쁜 마음, 그 다음 비방. 비방이 뭐예요?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죽었다면 그 특징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앞에 조금만 가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앞에 가면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반대로 살아 있으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 있음이 뭐냐면 육체로서 살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이 사람과 원수 맺는 것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죽었니? 아니요, 저 안 죽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안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육체의 모든 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로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려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버려야 사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주년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까지 교회에서 쭉 있었던 일들을 요즘 묵상하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사자가 우리와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것 같아서 실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 게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딱 5년쯤 됐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이미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대주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같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고 전도사 사역을 했던 분으로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시고 우리 교회 같이 지하에,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물 퍼내는 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조태준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하자 해서 사역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민희 사모님 교육관에 계시죠? 교육관에서 손 들어보세요. 네,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벽을 뚫고 봤어요. 뒤돌아보세요. 우리 사모님 손 흔들어요. 네, 손 흔들어요. 그때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사모님의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을 때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사모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 시점이 저는 사모로서 10년 생활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5년, 그 전에 5년, 그래서 합쳐서 10년의 사모 생활을 했기 때문에 10년의 사모 생활이면요, 여러분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다가 땡 잡았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냐고 저보고 땡 잡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막 목사님을 거의 우상처럼 숭배하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에게는 그 사모라는 자리가 그렇게 뭐 부러운 자리인가요? 그게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저보고 참 어떻게 목사님 사모가 다 됐냐고 참 땡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목회자 사모는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본인은 정말 사역자의 사모로서 가고 싶지 않은데 또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김민희 사모님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떤 것들이냐면, 자, 목사님하고 김민희 사모님하고는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드럽고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예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고 거절할 땐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목사님은 좋은 사람, 사모님은 나쁜 사람, 이렇게 돼요. 사모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모로서 10년을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사모님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모님을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저에게 사모님을 군대 장관처럼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는 사모님과 결혼한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상담 때. 그리고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그 다음 달에 여기로 이전을 했고요. 사택을 그 다음 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정신이 없죠.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정말 정신이, 우리 아이는 아프고 교회 이전하고 사택 이전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남편과의 이별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떠났다는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딱 돌아가시면서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형제들이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면서 또 목사님과 가깝던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고 온 지체들 중에 가장 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지체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하루는 A팀이 와서 B팀을 막 뭐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B팀이 와서 A팀을 막 뭐라고 하고,
그 제가 중간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때 교회의 주축이었던 찬양 리더, 찬양대원, 또 재정 보는 자매, 이분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때 찬양 리더는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리더의 부인은 제가 30년 전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였어요. 그 자매의 언니가 저희 교회에 그때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그 언니도 초등학교 때 제가 30년 전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우리 교회 척추자니? 너희가 우리 교회 중심이고 핵심이야. 교회의 척추야. 그렇다면 척추에선 뭐를 해야 되냐면 피가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뭐 핏줄에서 만들어진다고, 뭐 심장에서 물론 이제 심장에서 어느 부분은 어떤 성분은 나오긴 하죠. 근데 피가 거의 만들어지는 부분은 척추예요. 그래서 그 혈액의 병이 있는 분들이 골수 이식을 하죠. 그 골수가 척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교회의 척추야.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해. 왜냐하면 너희가 교회의 척추니까. 너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돼. 분열하지 말자. 그래서 2016년 1월달 기도를 제가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골고다 기도회. 우리 기도하자. 찬양단 다 내려놓고, 너희 사역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 되자. 그렇지만 결국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모님의 리더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조태준 전도사님과 사모님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면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저는 예전 교회는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여기는 월세가 200입니다. 거기에서는 전체 재적을 따져보면 거의 한 이제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한 45명에서 50명 됐죠.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많이 떠나고 오면서 아이들까지 한 30여 명이 왔어요. 근데 30여 명 중에 결국 그렇게 떠난 분들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치명적이죠. 자,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여기에 보내셨고 저하고 사역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그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 사모님 내보냈으면요, 그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기 계셨겠죠. 그분들이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을 헌금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을 그렇게 힘들게 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월세가 200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개척했을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성도는 없고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고 저는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옳다. 너희는 내가 먹일 것이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직장 그만두게 하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게 해라. 그러면은 사례비를 거기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채워줄 것이다. 채워주신 다음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직장 그만두십시오. 목사님 가정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막연하죠. 지금같이 성도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척추 같은 청년들이 다 떠나갔을 때요. 그때 떠나간 청년들이 다 30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례비를 내리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정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왔습니다. 2017년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걸 제가 이해를 하지만 2017년 초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목사님 그때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8월이 됐어요. 저 금식 시작하고 목사님께서 예배 사역팀에게 목사님의 사역 여기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팀은 예배 사역팀대로 그때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여기 머물게 하려면 사모님을 부추기면 얼마든지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사모님 안 가시면 목사님 못 가시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사모님에게는 또 바른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의 머리입니다.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순종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갈등을 저는 그렇게 중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목사님 사모님 떠나가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셔서 사례비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복잡한 감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출혈을 감수하고 두 분을 내가 끌어안았는데 전후 사정은 어떻든 그래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해도 가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죠. 그러면서 분열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게 지체가 되면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만두시는 게 옳다라는 이제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땐 저 마음도 사실은 되게 서운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주 전 금요일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기에서 가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가시게 되든 가시지 못하게 되든 너의 마음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요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제가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옮기셔야 옮겨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담임인 저의 남편과 저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옮기신다면 우리는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이 교회에서 담임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5년 전에 지하에 물 퍼내고 20-30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모님 입장에서 그때 5년 전에 그 이야기가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과 제가 하나님의 옮기심에 의하여 옮겨지더라도 두 분은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담임으로 추대되도록, 부교역자는 담임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는 또 당회가 있겠지만, 그런데 담임 목회자는 성도가 추대를 해야 돼요. 성도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였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개척을 요구하시게 되면 두 분 개척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됐든 그 있는 성도 중에 90%가 따라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오고 감도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개척하시게 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전체 성도가 다 나가고 우리 목사님과 나 둘이만 남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5년 전입니다. 두 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조태준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내가 결정한다. 너는 거기에 그냥 순종해라. 그래서 그 주일날 모든 예배 끝나고 다들 가시고 예배 사역팀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가신 예배 사역팀도 있지만 남으신 예배 사역팀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시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여러분들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 뜻 안에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정말 평안이 왔고 우리 예배사역팀이 다행히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나가셨던 분들이 저에게 불만이 뭐였냐면 저보고 김민희 사모님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한테
사모님 편을 드냐고. 근데 제가 김민희 사모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김민희 사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불가능하죠? 제가 부교육자로 3호로 있을 때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정말 찬밥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을 지나면서 왜 담임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성도는 사랑하는데 부교육자와 부교육자 사모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누구는 사랑하고 어떤 이유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육체의 일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은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으려면 우리의 육체의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여라. 너희 지체의 땅에 있는 지체의 속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의 지체의 속성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5년 전에 이야기해 놓고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두 분을 보았을 때 두 분은 여전히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김민희 사모님 양쪽에 리본 달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모님 머리 너무 이쁘다고 정말 이쁘다고. 제가 김민희 사모님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안에 너무 많은 상처가,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요, 주인이 거칠게 다루면 굉장히 공격적이 되거든요. 근데 사모님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상처에 의해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안아주고 싶고 토닥여주고 싶고. 전 지금도 우리 사모님 잘 안아줘요. 가끔씩, 지금도 가끔씩 사모님의 상처가 보일 때마다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안아주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엄마 같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그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의 아픔을 알거든요. 왜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나요? 우리의 아픔을 알거든요.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기질들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의 육체의 그 나쁜 기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었을 때 그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억울하십니까? 누명 쓰면 억울하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생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요. 죽은 자가 그 생명을 소유해야만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날이 복된 날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육의 지체가 펄떡거리며 살아있는데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육의 속성은 여러분에게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그를 미워하는 것, 그를 비방하는 것,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군데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밖에, 믿음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날마다
저의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 이것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립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많은 목사님들이 다 부교육자 생활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담임 목회자가 되면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사역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불평하면 갈아치우는 타이어처럼 그렇게 갈아치우고 부교육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복제해내는 복사기입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복제해내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회자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도 부교육자도 그리스도를 복제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부교육자가 어디에서 담임 사역자가 됐을 때 또 부교육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제해내고 그들이 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사해내는 그런 복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일을 쭉 지나오면서 그 어떤 언덕 하나를 넘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더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여자분들 목사님 끌어안고 그러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여자분들 저기 주방 가시면 우리 사모님 손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5년 전에는 제가 사모님을 밥을 해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사모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밥을 해주고 계세요. 그것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저 그래서 사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맛있는 밥 해달라고.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 가셔서 안아주세요. 수고한다고.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정말 한 달 일주 어느 날도 거르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에 대해서 정말 큰 빚을 진 자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픈 3년 동안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사실 목사님이 지금보다 그때는 설교도 되게 어설프셨고,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프시니까 목사님 병원 가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전도사님으로서 설교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해야죠, 금요일 해야죠, 주일 2번 해야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설교 다 감당하시고 교회 행정적인 거
성도들을 위한 거 목사님 혼자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 목사님하고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사건을 지나면서 그래도 막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구나. 그리고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더 감사하고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그래요. 이따가 예배 끝나면 남자 성도님들은 목사님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갑시다. 아버지지. 함께 가자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옮기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옮기시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육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으로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